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17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고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만족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 가운데 있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식을 늘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변에 많던 갈매기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왜 갈매기가 굶어 죽었을까 연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플로리다 해변은 물고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때를 지어 죽었습니다. 왜 갈매기들이 죽었을까?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다가 그 결론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해변은 많은 새우잡이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였습니다. 많은 새우잡이 배들이 들어와 새우를 잡아 그 해변에서 그물을 털었습니다. 그러면 그물에 끼어있던 새우들이 털어져 나와 그곳의 갈매기들이 손쉽게 새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매기들이 와서 항구에 흩어져 있던 맛있는 새우들을 손쉽게 주워 먹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갈매기들은 공짜로 주워 먹었기 때문에 수고할 필요도 없이 고기 잡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항상 고깃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씻었습니다. 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떨어진 맛있는 새우를 잡아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로 해류가 달라졌습니다. 그곳에 와서 새우잡이 하던 배들이 다 남쪽으로 물려갔습니다. 더 이상 새우잡이 배들이 이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먹을 새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짜로 맛있는 새우를 주워 먹던 갈매기들이 오랜 습성 때문에 적응해버려서 이제는 고기를 잡질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습관이 되어서 다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바다에는 여전히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눈앞에 물고기가 있어도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산기도회, 그리고 기도원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의 고통, 6.25 한국전쟁의 고통, 이산가족의 고통,
보릿고개의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태함에 찌기가 들어와 더 이상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도 내지 아니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말다가 하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게으름의 습관에 빠져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가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적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 굳어진 성질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좋은 습관이 그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 그의 인생의 불행을 결정하고 실패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습관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기도가 습관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평소에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고착 상태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되고 부정적인 습관을 계속 유지해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부정적인 습관이 그 삶에 배어 안정감을 찾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담배가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 끊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착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착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으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흡연이 고착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담배뿐이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하루라도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술을 안 마시면 하루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의 고착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덜덜 떱니다. 손가락을 빱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고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덜덜 떱니다. 고착 상태가 거룩한 습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착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고착 상태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자꾸 유혹해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한 번 식사 기도 안 하면 어떠냐? 한 번 기도하면 안 하면 어떠냐? 감사보다 불평 한 번 했다고 문제가 되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넘어갑니다. 두 번 넘어가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견디고 참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겨낸 사람은 다시 또 이겨냅니다. 또 이겨냅니다. 영적인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습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습관이 뭡니까?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낙심하고 염려하는 습관입니다.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가정에서도 불평합니다. 나가서도 불평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불평합니다. 집안에서도 걱정하고 밖에서도 걱정합니다. 이런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바로 참소에 들어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욥에게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욥의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욥을 불행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칩니다. 욥의 자녀들을 칩니다. 욥의 건강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처를 칩니다. 욥의 처가 와 하나님 욕하고 이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지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사탄 마귀는 시험하던 욥에게서 떠나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았던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1620년 102명의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험난한 항해였습니다. 60여일 만에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항해를 하는 내내 이 청교도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풍랑이 심해지면 더 기도했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첫 해의 겨울을 지날 때 얼마나 심한 식량난이 있었고 극심한 추위가 있었는지 절반 가까이 죽습니다. 남은 사람도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1년을 지냅니다. 서툴렀지만 농사도 지었습니다. 이 원주민 인디언들이 가져다준 종자씨와 농사법을 배워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때에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각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1908년부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는 풍요롭고 잘 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다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적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불평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장하다의 뜻은 다스리다, 중재하다, 조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쪽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특별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은 외부적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라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관계도 틀어지고 가정도 어두워집니다. 마음도 괴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살까요? 내 마음속에 자꾸 세상적인 소리들이, 세상적인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어떤 곳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세상이 가져주는 소리는 염려와 근심뿐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고 소망으로 다가오고 결국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기도해보자. 나도 기도하면서 살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끄십니다.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의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일부러 풍선을 하나씩 하늘로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풍선을 사러 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흑인 아이가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 풍선 장수는 이 흑인 아이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노란색이고 하얀색이고 빨간색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 달려있단다. 풍선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그 속에 헬륨가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음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지쳐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신 자를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반면에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테오는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은 신앙인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이 살아온 인생은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얻은 것이 없는 괴로운 인생이 되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감사하는 성도 그 자신에게 무한한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환경도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평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의 인생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언제나 불평이 앞섭니다. 좋았다가도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면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자체가 불평투성이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쓰임받고 그
큰 일도 감당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의 깨달음 참 귀합니다. 왜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 부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감사의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삶이 즐겁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피곤함과 고달픔이 사라지고 보람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